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4장. 오래간만에 룻기를 찾아보네. 제 거로는 구약성경 406장입니다. 4장 13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며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이들에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이신지 시에의 아버지이시었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겠지만 행복을 회복하는 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탄의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한 9살? 8살? 9살 때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혼하신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원래 워낙 이혼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불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이라든지 또 자기에 대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막 품고 살아요. 이 이혼의 가정에서 난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또 어떻게 이거를 적응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요, 이혼한 가정을 볼 때 좋게 보진 않죠. 특히 한국 사회는 이혼한 가정, 지금도 많이 이제 현대화됐지만 아직도 이혼한 가정 그러면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워낙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회가 그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사람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녀가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한국 사회는 있습니다. 그죠? 잡 찾는 거라든지 특히 또 아이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힘들다고 싱글맘으로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렇게 힘든 게 없대요. 회사에서 잘 취직을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싱글맘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편견이 좋지 않아요. 이혼이라는 것도 또 가정이 불안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예, 별로 이렇게 시선들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혼하면 그 교회 떠나야 돼요. 한국은 뭐 여기도 뭐 그렇게 여긴 여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인 사회가 더 좁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져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그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아시잖아요. 막 얘기하니까 또 막 소문이 돌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사회는 다 받아주고 다 감싸주고 다 모든 거를 그런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넘어서 우리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참으로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룻이랑 결혼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첫 번째 누구를 맞아들이죠? 아내로? 룻이죠. 룻. 근데 룻이 혼자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는 아니지만 누가 같이 딸려오죠? 시어머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님도 아니에요. 친정엄마도 아니잖아요. 친정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예요? 과부예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정말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몇 명 있었죠? 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아들이 룻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 이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를 그리고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보호해야 될 사람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과부, 아이들을 잃어버린 엄마, 그리고 외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에요. 법.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이 과부를 내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과부는 과부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 룻은 뭐 솔직히 좀 이런 거는 좀 이런 말은 예뻤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룻은 예뻤단 말이에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또 젊었잖아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딱 보기에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과부예요. 근데 이거를 보아스가 그래 내가 눈 감고 이거 뭐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따라와요? 시어머니가 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나 이제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 누구니? 데리고 왔는데 과부예요. 첫 번째 과부예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된대. 그럼 여러분 아이고 그래 그거 참 잘하는구나. 아유 너야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해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꼭 얘 해야 되니? 딴 애는 없니? 이거 얘를 꼭 네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되냐?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과부에다가 거기에 또 시어머니까지 딸려와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좋다고 아이고 아싸 잔치를 벌이세요 이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상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룻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왔겠지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보아스 부모님이 반대 안 했겠어요? 친구 형제 반대 안 했겠어요? 야 이거 너무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가 부인을 맞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시대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부자는 뭐 너 예쁜데 나 부자야 그러면은 아싸 하고 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 그때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야 보아스야 이건 안 되지. 야 이거 하지 마라. 과부에다가 야 시어머니까지 딸려온단다. 시어머니도 과부야. 그거 네가 그거 다 먹여 살릴 거야. 이거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과부에다가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산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고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고 이렇게 되겠죠.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렇게 좋을까? 여자가 얼마나 예쁘길래 여자가 얼마나 잘하길래 세상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아들인다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불행을 생각해요. 아휴 저거 뭐 오래 못 갈 거야. 참 뭐 과부랑 저거 결혼했으니 저거 오래 가겠어? 저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주받은 엄마의 시어머니의 또 남편 죽은 저 여자는 자 이거 우선 재수 없어. 야 이게 뭐 잘 되겠니? 너는 찝찝하지도 않니? 너가 또 죽으면 어떡할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넌 안 돼 이거 하지마 이건 뭐야 다시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닙니다. 룻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 이 시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참 이상하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있나요? 없죠. 없죠. 예. 아무튼 이상해요 이게. 근데도 그 좋다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뭐라 했다고요? 아들을 낳게 했어요. 아들은요 이때에 무슨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들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아들 낳으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2대 독자입니다. 2대 독자.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낳았을 때는요 걔는 3대 독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보세요. 두 누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딱 낳는데
눈치가 벌써 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눈치가 뭐냐면 얘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니? 이런 눈치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 낳으라고. 왜 아들 낳아야 돼요?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딸은 뭐예요? 어떻게 되나요? 대를 이어갈 수 없나요? 제 딸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축복의 상징이에요. 아들은 이게 뭔가가 특별해요. 딸보다 더 특별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상징이 중요한 거죠. 상징이. 그때 상징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또 룻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정말 한눈에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나오미가 첫 번째 룻한테 뭐라 그랬죠?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결혼한 거 우리가 없애줄 테니까 너는 가. 너는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 야, 너는 가라. 내가 없어준 걸로 해주지 되니까 나를 버리고 가라.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룻이 뭐라고 했죠? 그 유명한 단어가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그쵸. 어머니가 가시면 가고 어머니가 있으면 있고 그냥 어머니를 그쵸. 그 둘째 며느리 또 떠났어요. 또 가라 그러니까 아유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 축복이 누구한테까지 갔다고요? 보아스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을 살렸기 때문에. 충분히 버려도 돼요. 룻이 나오미를 버려도 돼요.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자기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걸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오미가 얼마나 이 룻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겠어요. 버리지 않고 자기를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다. 끝까지 받아들인다. 내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요. 그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도 그 룻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행복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떤 자기가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전화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좋고 막 쓰고 필요 없으면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학교에서 또 주위에서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부모님은 하늘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하늘 같은 분이고 하늘 같은 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순종하고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절대로 내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도 지금도 제가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 사람인데도 아버님에 대해서는 제가 막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아버님이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막 그러다 보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답답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야 돼요. 제 밑에 있는 세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5번째가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10계명의 첫 번째 4개가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 외에는 성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모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가정이 어떻게 생겼던 가정이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돼요. 저는요, 이 어떤 부모님들이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랑 결혼했다고 버리는 것까지도 봤어요. 너는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저리 가. 얘랑 이혼할 때까지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런 것까지도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가정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밀어낸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데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럼 누구 기준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의 기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빠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맞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맞이해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막 이걸 조작하고 이거를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처음에는 아들이 딸이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한다고 하고 그냥 말을 듣는다고 이렇게 억지로 나아가지만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 내가 이루어지게 원하는 그대로 막 푸시를 하다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하는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참 이상해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레위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그리고 외방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배부르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내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는 게 내 남편이나 내 부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거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대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한국뿐만 아니죠, 중국, 인도 자녀들을 위해 극성하는 거는 참, 그거는 손꼽히잖아요. 제가 산호세에 살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 한국 부모님, 인도 부모님, 중국 부모님,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막 푸시를 하는지, 아이들은요 막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여기 미국인데 무슨 피아노 학원 가야 돼, 무슨 학원 가야 돼, 또 무슨 학원 가야 돼, 또 무슨 개인 또 레슨 받으러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는 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막 푸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돼야 된다, 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막 죽어가. 여기 보면 물 한 점 막 시듯 하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요,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가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그 사람들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보세요. 저는 부모님 이혼한 가정에서 가정에서 살았지만 절대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감싸주는 것을 잘했을 때, 그때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대로
감싸주고 받아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 사랑 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행복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케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꾸미는 줄 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읽겠습니다. 남았던 부부는 우주를 높이고 우주를 변화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영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장성하리. 전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하였소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가정을 이끌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